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 복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혈류증은 뭐냐면은 부인과 질환으로 하혈이 계속되는 병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병원 가면 금방 치료가 되지만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문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만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병만 더 심해졌어요.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류증은 당시 이스라엘 그 종교 그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되어서 회당이라든지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됐어요. 이 여인은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 재산의 허비, 그 다음에 종교적인 소외, 사회적인 소외로 얼마나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그녀는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2000년 전 이 예수님 시대보다 의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 치료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최초의 외과 의사였더라고요. 이분이 연세의료원 원장을 지내셨던 그 장로님이 계신데 이용설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약을 해드릴게요. 약은 소량의 도구로서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소독 작용을 한다. 병의 회복을 돕는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할 뿐 직접적인 치료제는 많지 않다. 그리고 의사의 수술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부러진 뼈를 이어 다시 꿰매줄 뿐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새살이 돋아나고 뼈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치유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썼어요.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당장 10분 후에 아니면 1시간 후에 무슨 일을 겪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분이 1시간 후에 아니면 10분 후에 이렇게 사망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삶의 모든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며 살았던 이 여인.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갖 질병을 다 고치신다더라.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을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러나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잘못 나갔다가는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냅니다. 이제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뿐이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내가 나가서 내 병을 고침받아야 한다. 그리고 문 밖을 나섭니다. 그런데 문 밖을 나가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애워싼 채로 서로 밀고 또 밀치면서 떠밀려서 그분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그 무리를 파고듭니다. 나는 부정한 여자이니 내가 예수님 앞으로는 못 가지만 뒤로라도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함일러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 성경 언어를 연구하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급기야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갖다 대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하혈이 멈추었습니다. 그걸 이 여자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내 병이 나았다. 그래, 분명히 나아서 더는 하혈이 없다. 하혈이 없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아시고 뒤돌아서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어디 지금 한둘입니까?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그래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뒤돌아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셨어요. 근데 왜 물으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과 치유가 일어남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이 여인에게 치유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그동안 12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잖아요.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그녀는 예수님 앞에 떨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해요. 내가 어떤 여자였고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지금 어떻게 되었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죠.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날 예수님의 옷을 잡은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그분의 옷깃을 잡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즘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가요. 밀치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떠밀려 교회에도 나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로 예수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뒤에 앞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정말 예수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애절하게 한번. 애절하게 한 거 맞아요? 어떤 자매가 전도운동 기간에 드디어 불교 신자였던 그 친한 친구를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이 불교 신자였던 친구가 은혜 받는 표정을 막 짓더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소감을 물으려고 질문을 했대요. 친구야,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니? 그랬더니 그 불교 신자 친구가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은혜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헤어스타일? 자, 웃어요, 웃어. 좀, 예. 웃으면 복이 와요. 예.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한 여자였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자.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과 확신으로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조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예. 혹시 여기 조 집사님 계신가요? 조 권사님은 계시고 장로님은 계시지만 조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아는. 예, 제가 30년 전에 시행시 직접 이분에게 들었어요. 지금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 남편이 버스 운전을 하셨어요. 버스 기사. 근데 예수 안 믿어요. 항상 하는 말이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이거였어요. 그리고 부인 집사님이 교회 간다는 이유로 교회만 갔다 오면 온갖 핍박을 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 야, 너 교회가 도대체 뭔 짓 하고 왔냐? 목사가 네 애인이냐? 그러면서 막 무릎을 하도 때려가지고 막 피멍이 여기 다친 거야. 주일 되면 돈도 안 줘요. 왜요? 헌금 낼까봐. 근데 이 집사님은 그러나 말거나 때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맞더라도 또 교회 가고 또 가고 맞아도. 그리고 이제 헌금을 못 드리는데 내 몸이라도 나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몸으로 하는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하겠어요. 굳은 일에 앞장을 서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의 가슴에 이상한 몽우리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 몽우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뚱뚱 붓습니다. 설마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세상에 유방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아요. 더 절망적인 게 뭔지 아세요? 조직 검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칼을 딱 대는 순간 온몸에 그 암이 다 퍼져서 죽는다. 수명이 단축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더 살려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몸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의사가 칼도 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남편이
죽을 병에 걸린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더욱 욕하기 시작. 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왜 그래? 그래도 집사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예배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잃지 않아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집사님을 안타깝게 여긴 교회 몇몇 권사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하늘산 기도원으로 갑니다. 거기 가려면요,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하늘산 기도, 거기 유명한 옛날 목사님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이천성 목사라고. 네.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유명했던 분이 그때는. 그 기도원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가려면 전주에서 서울로 가고 다시 서울에서 상봉터미널까지 가야 돼. 그리고 상봉터미널에서 기도원 가는 버스를 또 타야 돼.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 조집사님하고 상봉터미널로 갔어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구토가 나고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간 이 권사님들이 우리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집사님은 아니라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다 죽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원 가는 버스를 탑니다. 기도원에 가니까 당시 원장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거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이제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더래.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해결 못 받을 문제가 어디 있겠소? 근데 그 말씀이 딱 이 조집사님 가슴에 꽂히더래요. 그리고 확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근데 통성기도 하는데 온몸에 막 식은땀이 확 나오네. 그래도 기도. 그때는 이렇게 이제 설교 끝나고 집회 불 끄고 기도할 때 앞에서부터 목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안수 기도하면서 거기 모인 성도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지나갑니다. 근데 기도원에 이제 모인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목사님 10명이, 한 7, 8명이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안수기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줄에서부터 뒷줄까지 머리만 툭툭툭 치고 지나가. 안수를 하더래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이 조집사님도 그냥 머리만 한번 딱 치고 지나갔어. 그런데 그때부터 확 열이 나더래요. 열이. 예, 그때부터 막 열이 나는데 열이 나니까 같이 간 권사님들이 너무 열이 나니까 같이 간 권사님들이 이분을 데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가시면 거기 보면 큰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쉬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도 이 조집사님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같이 나간 권사님들이 보니까 조집사님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뒤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너무 땀을 흘려서 이 땀에 옷이 등에 딱 달라붙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뒤로 가서 부채질을 하면서 이렇게 뒤에 옷을 이렇게 들쳐가지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려고 이렇게 들추니까 권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조집사님의 그 등에 손바닥 자국이 쫙 나 있는 거예요. 손바닥 자국. 아니 분명히 목사님이 머리를 살짝 그냥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딱 치고 갔거든요. 근데 등에 손바닥 자국이 쫙.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누가 조집사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근데 그 다음날 몸이 막 가뿐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그동안 밀렸던 빨래도 했대요. 한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상하다. 내가 전에 팔이 부어 있었고 이렇게 어깨 움직일 수 없었는데 지금 움직이네? 내가 지금 청소하고 있네? 참 신기하네? 그날 집사님 남편이 집에 와서 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한 거야. 누가 청소했냐? 집사님 내가 했다고.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했던 이야기를 쭉 남편에게 들려줬대요. 다음날 남편과 함께 전북대 병원으로 갑니다. 검사를 또 했겠죠. 세상에 암이 다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남편이 놀래서, 자, 질문할게요. 그 남편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얘기했죠. 나갔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네. 조 집사님이 혈류병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면요 예수님 앞에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 없어요.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장벽들도요, 그것도 우리 주님이 해결하고 무너뜨려 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차올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믿어져서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실천해 보겠다는 결단이 생겨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까 그 조지 집사님처럼 직접 눈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언제 보냐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면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네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얻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사람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오직 한 여인에게만 나타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간절하고 확고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잡았을 때 그 믿음대로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 걸고 믿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사람 수도 없이 많았지요. 그 주님의 능력은 오직 한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다. 이 간절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잡았을 때 그 믿음대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을 믿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만나주시옵소서. 12년 된 혈류증 앓은 여인은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간절한 확고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잡았을 때 그 믿음대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처럼 우리 하고 붙잡기도 합니다.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깃을 잡았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 걸고 믿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친구나 이웃의 초청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수험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수험생 은찬이, 예림이, 민서 그리고 과학고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을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진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참 고되고 외롭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더
더욱더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비교하는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음을 하늘의 평안으로,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마무리 공부할 때까지 집중력을 주시고 머리가 잘 돌아가게 하시고 한 번이라도 받고 공부했던 것들은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것 우선 놔두고 쉬운 것부터 풀고 어려운 거 또 다 풀어내는 이런 지혜 도락하여 주셔서 이번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제가 치유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을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